얘기하고 싶은 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인가, 경계선 같은 것에 대해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께서 어떻게까지 역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마태 복음서의 이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음을 얻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이요. 그분이 위대한 거고 그분의 능력이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그분이 치유하시는 권능과 은혜를 행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네 집으로 가자. 아닙니다. 나도 사람들 위해서 명령하는 사람이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내가 명령하면 명령하는데 명령하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계신다느냐? 도대체 이분은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고백처럼 이 백부장의 신앙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참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들을 많이 부서뜨리는, 즉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제 휴가가 아니라 우리 애들 휴가 도와주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 이제 여수만 있다가 잠깐 서울을 갔는데 이렇게 이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텔 밑에 뭐 지하에 뭐 어디로 가려고 제 차를 운전을 하고 슉 하고 호텔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차들이 막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 있는 사람이 딱 나오더니 나는 거기에 못 된다고 저리로 가라고. 그래서 그 앞에 댈 수 있는 차들이 있나 봐요, 자격이. 왜냐하면 제 차는 외제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차는 10년 이상 된 중고차잖아요. 나는 내 차에 대해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기름값 좀 들어요, 그래도 차가. 소형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차도 거기에 못 대고 그 호텔에서 앞에서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저리로 가야 된다고, 오지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 앞에 차 돼 있는 사람들은 뭐 독일차 뭐 이런 차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이제 호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못 들어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차를 보고 솔직히 말하면 내 차의 가격과 브랜드를 보고 나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를 평가하는 거죠. 뭐 처음 겪으신 분들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참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세상은. 그런데 뭐 우리야, 그런데 뭐 갈 일도 없고 나야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라면 가라는 대로 그냥 저리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호텔에 차 안 세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비도 비싸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예전부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땅들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한 것들이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경계라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 경계 밖에서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라고, 그래서 부유와 풍성함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롯을 섬기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롯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부유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도 경계를 정해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으며, 그 성전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그 성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 뜰에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정말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돼서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그것을 나눠요. 태생이 그것을 나눠요.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 사이 우리 보시면 또 본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노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부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익숙했던 일이죠. 아마도 세상은 그게 익숙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많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계를 나누죠. 소득 차이, 교육의 차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의 차이,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 옷은 뭘 입고 다니느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차이, 학교는 어떻게 다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나누고 지위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고자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계를 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부정한 것은 정한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가 막힌 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경계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18절에 제가 그 성경 구절 띄워줬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경계가 있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쫓겨나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벽이 사라졌다, 이 경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굉장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호텔보다 더 좋은,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마치 그곳에 우리가 즐기고 싶어하는 파티가 있고
그곳에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열으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제 들어와라.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게 모든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문을,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넘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누가 나와요? 로마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서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래요.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인은 지금 데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너네 집으로 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안 오셔도 된다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길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들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 와야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셔야지 뭔가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 거리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이 놀라운 것이 로마 사람인데 간청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오늘 치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이 목마르다 돈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 자들아, 살 수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자들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말씀과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아, 이제 나오라. 어떻게? 거저 나오라.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활짝 이제 경계를 열어놓으시고 벽을 허물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우리 이 신앙 생활에, 우리 사회 생활에 이런 경계와 벽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성경 예수님 말씀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부담스럽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예수님이 나는 쳐다보지 않으실 거야. 그러실 때가 언제고 그런 마음이 언제예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벽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덜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덜 받은 사람들이고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냥 경계를 만들어 놓는 거. 우리는 부자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이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신 그 벽들을 다시 쌓아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 매스메디어에서 많이 이단들과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하고, 소위 몇 가지 교회들이 이제 방송을 다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잘 이게 보고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게 또 몇몇 얘기는 너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너무 강해서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를 보니까 대개 성도들이 뭘 생각하냐면, 목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목사들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 교수님, 제 은사이셨던 분을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수원에 위근호 박물관이라고 당신이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이래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입는 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첫 종교개혁자들은 가운을 안 입었대요. 왜냐하면 평신도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면 돼요. 저한테 잘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못하고가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단적인 예로 말해서, 저한테 잘해주시면 제가 고맙죠. 밥 사주시고 그러면 내가 또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사주시는 거, 저한테 잘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잘해준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 그럼 왜 가운을 입게 됐습니까? 라고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이제 파리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톨릭이 박해를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숨어 다니다가 주일날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밖에 광야에 산속에서 모이는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옷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이 갈아입을 시간이 없고 샤워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선택한 게 뭐냐면 가운을 입고 했대요. 가운만 입으면 안에 있는 것이 가려지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예배를 드리기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그 설명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핵심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특별한 어떤 다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깝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슨 경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목사한테 잘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들에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나와라. 제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에 관하여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허무셨어요. 주님이 죄사함해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 조직 중에 이제 가장 큰 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백부장 그러면 그 밑에 이제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로마의 백부장들은
일반 사병들 있잖아요. 쫄병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전쟁의 경험이 있고 베테랑이고 리더십이 증명된 사람 중에 뽑아서 그 장교처럼 백부장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 백부장을 시켜주면서 로마에서 굉장한 특권들을 많이 준대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주는데 그 100명의 군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인 유대에 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와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신분으로 와 있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의 1등 국민입니다. 최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동남아나 못 사는 나라에 한번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표를 안 내려고 그래도 단기팀들이 오면 어깨가 뻣뻣해져 있는 걸 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코리안이라고. 그런 표를 안 내려고 그래도 입는 옷에서, 먹는 음식에서, 김치 냄새에서 그런 표가 나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의 통치자고 침략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권세자인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나오신 거 아니라, 힘 있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죠.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에 5장에 보면, 괜찮았으면 나중에 띄우셔도 됩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를 만나러 오잖아요. 자기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다. 거둘 때도 안 봐요. 엘리사가 말만 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씻으시오. 자기 종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지금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친서를 전해줬더니 이스라엘 왕조차 벌벌벌 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거들떠도 안 보고 내 상처를 보지도 않고, 요단강이 무슨 강이냐, 우리나라의 강 깨끗하고 좋은 그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 지저분한 강에서 쉽게 생겼느냐 할 때 종들이 한 얘기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에서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일하게요,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의 군복을 입고 오지도 않았고 명령하는 자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군대 장교이며 수년 동안 전쟁터에서 경험이 있던 사람이 명령 받는 것에 익숙하겠습니까? 명령하는 것에 익숙하겠습니까? 통치자로 말을 타고 이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촌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올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당연하게 사회적 지위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높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라고 간청하는 자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 즉 우리의 자존심 같은 것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자랑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드러나야 할 거지, 세상에서 했던 자랑들은 이제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우리 교회는 명품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고 학벌을 어떻게 하니 이런 것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우리 교회는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돈을 얼마 버니 얼마나 잘 나가니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야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볼품 없어도 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 없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내 감사의 최고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삼일교회 성도들과 그 믿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은요, 자기 하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내 위에 상관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아프답니다. 그 상관만 잘 되면 나도 승진인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용과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 당시 하인은 지금과 다르죠.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과 소년들이 많고 집안의 재산 같은 사람들이, 노예 같은 사람들이죠. 아픕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고 신분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와서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위했으며 거기까지 찾아온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경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의 사회적 배경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면 됩니다. 사람의 명령도 힘이 있는데, 사람의 권세도 누릴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도 자기 밑에 사람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라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명령과 힘이 못할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힘이 못하는 그곳,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